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본문입니다.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 위에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들은 아마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익숙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회적으로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을 읽으실 때 몇 가지 읽는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장인 5장은 아주 특별한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였거니와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구절이 몇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옛 사람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성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노하는 마음까지도 품지 않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음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미를 밝히 드러내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을 주님이 살라고 이 산상수훈에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산상수훈을 읽으실 때 핵심 구절이 있음을 아셔야겠습니다. 그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산상수훈 읽을 때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죠. 마음까지 정결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담이 되시지요?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도 지켜볼 테니까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읽으실 때, 아,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버지를 자녀가 닮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너희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살 수 있어. 이제는 그 시대가 도래했어.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게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또 산상수훈을 읽으실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은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아셔야 돼요.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도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곳곳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요청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산상수훈을 읽으시면서 그저 문자만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로 이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8장에는요, 여러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고치신 일,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일, 이런 행적들이 이어지는데 이 마태복음 8장을 읽으실 때 어떤 관점으로 읽으시면 좋겠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마태복음 8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최고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약한 것이 고쳐지는 나라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나라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꺾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 8장까지가 쭉 흐름이 이어지면서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을 오늘 제가 가이드해드린 관점으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읽으실 때 참고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주 사역지, 무대로 삼으시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게 바로 여기 가다라 지방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문 율법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을 기록하거나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그 당시에 했고요.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서기관들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리새파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요? 이 바리새파는요, 히브리어 페루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페루심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주의, 구별된 자, 정결함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참 좋지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모토로 한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였어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귀족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땅을 당시에 통치하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방인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마태복음 5장과 8장에 대한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한번 천천히 본문을 묵상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꼭 기록에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